다음은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아멘. 재판장이 15절처럼 불의를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합니다. 악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물뿐이 아니라 명예도 그렇고요. 신체적 구속과 자유도 그렇고요. 가족이 견뎌야 될 그 마음의 고통도 절대로 이렇게 악과 의를 바꿔서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이 만연하게 되면 사회의 공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의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립니다. 교육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양편 다 옳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는 순서대로 오는 족족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옳은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 옳은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항상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재판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일은 네가 틀렸다고 선고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은 나보고 옳다고 하던데 하면서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틀린 것을 옳다고 얘기해주면 도둑질이 됩니다. 편들어주면 도둑질이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죠. 가증하다.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은 나를 멸시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멸시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 24절에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악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불꽃으로 살라 날려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공의를 저버리는 판단을 하고도 사람들은 이 행위에 대하여, 이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선량한 심정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줄 알지만 앞이 잘못됐어요. 뒤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옳게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른 척 해주면 이 사람이 더 좋은 일을 위하여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나는 그런 기대를 하고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한번 틀린 줄 알았지만 옳다고 얘기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로 그 좋은 기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악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과 자기 참음과 절제와 또는 채찍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평생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버리려면 한 번 눈 감아준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악한 일들 또는 이 사람은 옳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나한테도 뭔가 이익이 좀 생길 것 같은 그 악한 마음을 가리는 말로 내가 무슨 좋은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거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악의 품앗이. 내가 네 악을 한번 모른 척 해주면 내가 잘못했을 때 너도 나를 한번 모른 척 해줄 것이다. 왜? 네가 나한테 죄 지을 때 아는 척 해버리면 나도 네 옛날 잘못 갖다 꼬질러 버리는데
이게 소위 세상의 범죄자들 사이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폭로전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차라리 이게 성경적이에요. 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은. 바르게 판단하고 용서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징벌을 유예해 주거나 죄값을 대신 치러주거나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의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별도의 죄입니다. 그 죄가 죄에 쌓이는데 거기서 의를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그러지 말고 죄는 죄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때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아니면은 네가 죄 지은 값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이 피난길 갈 때 흙먼지 날리면서 돌 던지면서 저주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의 죄값은 사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왕을 저주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왕을 저주한다. 내가 단번에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놔둬라 그랬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에게도 피난 가는 길에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내가 죽일 수 있겠냐. 자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내가 피난길에 했던 저주를 네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요. 다윗이 한번 봐준 거를 불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조건을 겁니다. 네 죄는 사실 그대로 그렇게 봐줄 만한 죄가 아니었다. 네가 죽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한번 살려준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말은 아닌 날벼락이죠. 다 용서받은 줄 알았더니 그때 다윗은 분명히 시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 집에서 떠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감금입니다. 가택연금. 네 동네를 넘어가면 그때는 네 죄값을 네가 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유예 내지는 완화를 시켜줍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시므이가 나중에 자기 종을 찾으러 간다고 떠나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죄 없다. 나는 죄를 모른다.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16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무슨 말씀인가요? 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미련하다는 사람은 지혜가 귀한 줄도 모르고 필요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쩐 일로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가?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돈을 들고 온 거예요. 지혜를 사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겠다는 이 가상한 생각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 만한데 이걸 어떻게 얻으려 한다고요?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진리와 지혜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이 맞는 거 아니냐고. 잠언에 지혜와 진리를 사라 했고 미련한 자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러 왔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말투가 어떻게죠? 웃긴다는 말투 아니에요. 그죠? 왜 웃기죠? 사라고 했고 팔지 마라 했으면 사러 오면 잘했다고 해야지 왜 웃기냐고요. 사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돈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걸 보고 돈 갖고 사려고 했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네 재물이 다 함께 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여전히 다 소유하고 그 세상 것으로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탄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으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보세요. 사 먹으라 그러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돈 없이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돈 없이 사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혜는요 값 없이 사는데 어떻게 값 없이 사냐? 첫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4절 2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래 학식 없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이 배운 자와 높은 자들이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진실하게 구함이 더 있어야 합니다.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이가 더 얻느냐면 간절함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르다도 주의 말씀을 잘 아는 여인이었지만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방법만 열심히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항상 기도가 더해져야 한다. 전신갑주에도 기도가 더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표현하자면 전신갑주는 하나님 주신 무기들이잖아요. 무기를 내 몸에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지만 이제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거의 이런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 쓸모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 몸에 장착되어진 무기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신갑주를 입은 나, 전신갑주까지 포함하여 나를 제외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불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씀의 검을 제 아무리 휘둘러도 마귀가 휘두르는 더 큰 칼이 깨질 때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밀고 나가도 불화살이 얼마나 센지 내 이 방패만 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방패가 깨질 위험에 처할 때도 있어요. 방패를 넘어서 오는 화살도 있어요.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휘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깨질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세례요한을 보세요. 옥에 갇혀서 고생가사하니까 뭐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육이 깨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간 분들이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 그분들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함이 더하면 지혜를 풍성히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지혜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혹 이제는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기특한 생각을 할지라도 그가 행여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르기를 주께 나와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열심히 들어도 귀가 약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참으로 좋은 것이 금과 은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